미국의 한 크리스찬 만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의 발전과 또 산업 사회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를 보냈지만 사회의 그 어두운 면으로 공동체의 기본 구성원이 되었던 가족들이 많은 피해를 입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이 한참 자라고 배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찰스 슐츠로 알려진 이 작가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연재하게 되었고요. 스누피 또 찰리 브라운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만화 이 피너츠는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로하는 그 인기 만화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재를 시작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작가가 사망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이기도 합니다. 그는 만화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 본인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어려웠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을 기억으로 떠올리고, 다음 세대에 소외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 위로의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꿈은 있지만 늘 실수투성이었던 친구가 있었고요. 또 재능은 많았지만 한낱 강아지에 불과하여서 그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스누피가 있었습니다. 날아야 하는 새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우드스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늘 이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착 담요를 가지고 있어야만 안정감을 갖는 이 라이너스라는 인물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당시의 다양한 고민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동질감과 친밀감을 주면서 인기를 누렸던 만화입니다. 저는 그 캐릭터 중에서 이 낡은 애착 담요를 가지고 다니던 이 라이너스에게서 많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라이너스에게 이 낡고 해진 담요는 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착 담요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 어린아이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불안해하는 이 라이너스를 바라보면서 이 낡은 담요를 찾아주려는 그 에피소드를 보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이 애착 담요를 중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시기부터 그 이 애착 담요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중간 대상을 통해 아이들이 어머니의 온기의 향기를 느끼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위니캇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깊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와 가장 유사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모태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사랑이라는 담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애착 담요를 꼭 끌어안은 아이는 담요를 통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곁에 없지만 그 존재를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애착 담요와 같이 순과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보호,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으로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욥기 42장 5절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욥이 붙든 이 참된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참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다른 사람의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참된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일하심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을 지키셨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그 천상의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회의에서 사탄은 비록 욥을 참소하였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주권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주석에서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고난과 죄의 현실에서도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때로는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주권이 빛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가장 큰 고난과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요, 고난 중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욥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욥을 지키며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혼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사탄의 시험을 넘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심 안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십니다.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욥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그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는 욥기입니다.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의 질문과 비난 속에서, 그리고 욥의 한숨 어린 답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애타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가 믿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이고
또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의지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조차도, 공동체조차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믿었던 친구들과의 질문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교차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이 질문은 욥에게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크심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은 그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은 욥이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경험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깊이 깨닫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욥처럼 삶의 고난 속에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의 크신 계획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깨우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오늘 욥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의 내용 가운데에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시고 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그리고 2배의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과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며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함께하고 있었던 욥의 소유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욥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픔이고 그리고 아픔의 흔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욥이 경험한 회복은 단순히 물리적 보상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욥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영적이고 전인적인 회복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갑절에 은혜를 주고 많은 자녀들을 주고 많은 부와 명예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그 새소망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욥은 잃어버린 시간과 고통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은 치유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욥과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고통을 당하였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아내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이 예레미야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를 치유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가 찬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그러나 저는 주의 목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도 않았고 재앙의 날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을 주께서 아시니 그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는 제 피난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 이 고난의 날에, 이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심지어 욥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권을 선포하시며 주권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바라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전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키시고 또 깨우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며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과 머리로만 알던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잃어버린 시간과 고통의 흔적이 남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깊어진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욥의 고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지시며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깨우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